계속해서 로마서를 함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으로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이 중요한 신앙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럼 믿는 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착각하기는 믿음은 신앙생활에 속해져 있고 삶은 세상 속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을 분리한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삶은 더럽고 죄악된 것이라고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과 삶을 하나로 일치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이 분리되어진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보시면서 다시금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혹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삶에 대하여 강조를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저거는 복음이 아니고 율법 아니야? 또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치열한 나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악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따 다시 본문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서기 위해선 반드시 멀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죄악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멀리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악으로 선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 율법이거나 아니면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 이전에 도대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구원을 받고도 내 삶의 모습이 이 속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신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 이전의 삶의 모든 것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왔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라가는 과정들 속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틀을 벗어나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틀 안에 모든 것을 껴맞춰요. 모든 것을 그 틀 안에 껴맞춰요. 이번에 저쪽 서초동에서 막 이거 하고 광화문에서 막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 기준입니다. 내 틀에 맞춰서 한쪽을 편들어 줄 뿐입니다. 그럼 그 내 기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익과 손해입니다. 무엇이 과연 이득이 되고 무엇이 과연 손해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요
좌우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대부분은요, 이걸 행했을 때 내가 편리할 것이냐, 불편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어떤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젊은 세대는요, 어떤 다른 것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을 했을 때 진짜 재밌겠냐, 재미없겠냐, 이것도요 굉장히 큰 기준이 되어집니다. 얼마만큼 내게 이것이 새로운 자극이 되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큰 기준이 되어진다니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무엇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입니다. 내가 기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요, 사람 기준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 그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게 굉장히 큰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눈에서 이상해 보이거나 그들의 눈에 조금 잘못되게 보이는 것, 내가 그들보다 조금 얕잡아 보이는 것, 이런 일들은요 절대 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 살 만한 일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약간 잘못된 시선을 받을 만한 일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동떨어져서 행동하는 것에 대한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결국 무엇 중심입니까? 일 중심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잘 돼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함정이 되고 틀이 되고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악한 영, 곧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12가지 인생 문제가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이 속에서 계속 사는데, 우리는 잘 살려고 하는데 절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요. 자,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요, 더 중요한 건 반복되어지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뭐 특별한 잘못을 해서 저주와 재앙이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반복돼서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해결되어지지 않는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요, 영원한 것으로 남아버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고통이요, 우리는 그냥 배운 대로 살았다니까요.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공부해야 되고, 취업을 하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결혼을 하면 또 거기에 가사도 붙고 육아도 붙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 중심으로 그냥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는데 영적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요. 저주와 재앙은 반복해서 찾아와요. 끊임없는 고통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이미 저주와 재앙과 죽음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어버리니까요, 마음과 생각은요 황폐되어져 있습니다. 외로움에 빠집니다. 늘 상처받습니다.
그럼 그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니까요, 육신은요 항상 무능력합니다. 미자립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은요 질병 가운데 빠져버리고요,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상태가 우리의 삶을요 무너지게 만든다니까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수고를 강조합니다. 열심을 강조합니다. 더 노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애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땀 흘리는 만큼 애쓰는 만큼 여기서 빠져나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아니, 돈은 번다니까요. 열심히 수고해 보십시오. 아껴 보십시오. 그렇죠? 진짜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안 쓰고 저축해가면서 좋은 상품에다 투자해가면서 하면 돈 법니다. 왜 못 벌겠습니까? 그럼 돈 벌면 좋은 음식도 먹고 조금 넓은 집도 가고 하겠죠. 그런데 그게 영적 문제를 해결합니까? 아닙니다.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럼 그 돈 가지고 있으면 저주와 재앙이 그칩니까? 안 그친다니까요.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라니까요. 그게 내 인생 속에 찾아서 내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혹 우리 가운데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옛 틀에 갇혀 있는 경우가 계십니까? 그렇죠? 내 것이 아닌데 이 틀 안에서 갇혀서 지금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갱신하라는 것입니다. 옛 틀을 깨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저주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이때 뭐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할 것 다른 거 다 해가면서 시간 남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삶에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뭐하냐? 진짜요, 생을 걸고 이때 하나님께로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모든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가장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를 허락해 줄 것입니다.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그것이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의 그 여정이었습니다. 이 축복을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요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빨리 나의 옛 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틀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과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서 난 한 의가 있습니다. 그 의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힘써도 빠져나가지지가 않잖아요. 진짜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알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겪어왔던 그 저주와 재앙과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었는지, 그걸 벗어버리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했었었는지, 그런데도 안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벗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괴로웠던 날들, 그 날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절대 가능의 답을 주셨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대 불가능의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가능으로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버리셨습니다. 완전히요, 법적으로 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법적으로 끝나면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 끝내신 거예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재앙과 고통을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이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이기거나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완전 끝난 싸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 제사장이 되시고 참 왕이 되시고 참 선지자가 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이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로마서 4장 3절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나? 네가 나를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네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너를 의롭다 치게 한 것이 아니다. 네가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 되어진 것이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냐?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게 믿음의 의였다니까요. 백세의 아들을 주리니 그 사실을 믿었던 그 사실이 의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끝났다는 이 사실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자녀가 됩니다. 자녀이기에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녀는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이제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보장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전 보장하시고 책임지시는 인생.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언약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언약 안에 들어와서 얻게 되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십시오. 나 중심, 사람 중심, 일 중심으로 힘쓰고 애써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믿으면 그것이 곧 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될지라 이 축복을, 이 언약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이 복의 범위는요, 어디까지입니까? 모든 족속, 모든 민족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구원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즉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쓰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1장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7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계십니까? 접붙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최고의 은혜인 줄 압니다. 여기서요 똑 분질러져 가지고요 하나님이 여기서 딱 저희와 여러분들을 끊으셔서 이곳에 갖다 꽂으신 것입니다. 꽂았는데 접붙임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진액을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은혜들을 실제로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 자, 그러니요 뿌리로부터 영양분이요 내게 자연스럽게 공급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애써서 자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는 스스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무와 함께 자랍니다. 그렇죠? 나무가 먹여주고 나무가 입혀주는 만큼 자라는 것이 가지 아닙니까? 그 진액을 빨아들이기만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도달한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건 아닙니다. 진짜 뭐 하시면 되냐 하면요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렇죠? 믿는데 가장 걸림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사단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 그렇죠? 이 새 틀을 온전히 입지 못하고 늘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 그래서요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물은 무엇입니까?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제물은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살았다고 하면 할수록 그 제물은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제물의 가치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피 흘려 죽는 것에 있습니다. 제단 위에 드려지는 것에 제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된다거나 여러분들이 뭐 선교사가 된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랄이요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기껏 해봤자 저 곤충들의 먹이가 되거나 새 먹이가 되고 끝나버립니다. 우리는요 빨리 죽을수록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져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의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유행에 너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너무나 많이 댑니다. 다 하는데 다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요 그 어쩔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입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 1절로 6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은혜로 남은 7천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치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것만큼 큰 핑계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에는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1절로 14절 말씀에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힘의 근원은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에게, 맞죠? 어떤 행동을 하는 거나 행함을 하는 데 있어서요, 그들을 대우하는 데 있어서 빚진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모든 불신자들이 보기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의 모습은요, 세상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나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손해보면 어떡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냐? 원수를 갚는 이가 따로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불신자 위에서 불신자를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우리 김동훈 목사님 늘 강조하시는 얘기죠. 남의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 대하여 서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이나 우리 수준에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의롭다 하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 우리가 어떤 권한이 있어서 그를 주저앉히겠습니까? 함부로 남의 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선을 세우고 덕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왜 우리에게 선을 세우고 덕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에 보면 너희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이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살리는 자의 입장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장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선을 행하고 덕을 이루는 그곳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교회 다닌다 하면요, 굉장히 인정받았었습니다. 아, 착하게 했구나. 바르겠구나. 도둑질하지 않겠구나. 사람들이요, 인식 속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굉장히 좀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흘러오면서, 시대가 흘러오면서요, 요즘은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호람대오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려니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요,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나중에 이번 주 한 주간 좀 꼼꼼히 읽어보면서 나의 삶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비교해 보시면 내가 얼마나 악에게 지면서 선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 그러고 있는데 다 그렇게 사는데 하는 이유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단하십시오. 새로운 도전을 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요, 참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전하시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높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것, 최고 높은 것을 우리의 가슴속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이 봅니다. 남들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높이 봅니다. 훨씬 더 멀리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넓이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37입니다. 이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냐? 여기서 찾아내십시오. 내가 왜 직장을 다녀야 되냐? 여기서 찾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높은 것을 주셨습니다. 서밋의 응답을 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세계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것과 어떻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이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부들, 우리 집에서 가사 하시는 분들, 맨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속에 가장 중요한 비밀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일은 일대로 할 뿐이고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과 이 일을 연결시키지 못해요. 그러니 직장에 가서 누가 나를 계속 괴롭히면 스트레스를 막 받아가지고 막 그냥 뒤에서 막 호박씩 가다가 같이 모여서요. 그래서 스트레스 막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또 그것도 집에 와서 다 털어내고 그런 삶 산다니까요. 학업이요, 늘 하기 싫습니다. 달란트요, 늘 하기 싫습니다. 언제 이거 그만둘지 이것만 고민해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요. 연결지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최고로 깊이 있는 우리의 삶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삶, 매 순간 1분 1초가 가장 깊이 있는 삶의 내용들이 담겨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최고의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세 종류의 자세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하게. 우리는요,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은 매일 교회에 나와서 성경책 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하면서 하나님만 막 부르짖고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인생은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운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입니까? 237 나라 전체를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세상을 살리는 삶의 위치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놓고 우리의 자세는요, 굉장히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도 안 들어본 메시지는 아니고요. 맞죠? 여러 집회에서나 우리는 훈련 자리에서 세 종류의 자세와 이런 메시지들을 내서 서밋에 대한 메시지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이것이 실제 나의 삶과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나에게 적용이 안 되어져요.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이것을 내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진짜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을 하든지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최고의 깊이를 만들어내십시오. 최고의 깊이를. 그리고 우리는요, 항상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불신자들의 보기에 요셉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요셉이 늘 보기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 부르면서 막 예배 드리면서 일도 안 하고 맨날 가가지고 일하고 있는 노예한테 가가지고 전도 핸드북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야, 예수님 믿어야 돼. 이거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그러고 살았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다니엘이 막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 핸드북 펴가지고 막 이거 영접운동하고 다녔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큰 것을 꿈꿔야 돼요. 최고의 것을 꿈꿔야 됩니다. 이걸 놓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년들은 뭐 하시냐면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의 중요한 모델이 되어주시고 발판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진짜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어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언약과 이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 되어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된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성취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